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평안하셔요? 우리 삶은 짧은 시간 한 7, 80년인데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죄악으로 잡혀져 있고 또 이 지구 공중권세는 사단 마귀가 잡고져 있어서 우리 삶에는 평안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학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터키로, 마게도니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의 이 문명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서구 문명이라 그러죠. 그죠? 유럽, 서유럽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만일에 터키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아프리카로 보냈다 갔다면 아프리카 문명이 형성됐을 것이다. 그가 반대로 이라크나 이란이나 인도나 이쪽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이 문명이 서구 문명이 아니고 이쪽 문화가 되어졌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학자라면 사도 바울이 2000년 동안의 문명을 바꾸었다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신나는 일만 있었을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일생 동안 힘들어했고 일생 동안 근심했고 일생 동안 두려워했고 일생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얘기를 나중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는 것이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는데 에베소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인생이 전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던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살아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터키로,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다 그렇게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 전 세계에 이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오늘도 많이 그렇게 되어졌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 세계가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2년 반 동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는 제껴놓고 한국 교회는 한 7만 교회 정도 되던 교회가 13,000교회 정도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30%에서 35% 된다, 교회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거의 한 40% 정도 믿음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 점수를 매기면 신앙의 점수를 매기면 1점부터 100점까지를 매긴다 그러면 40점 미만으로 있던 성도들은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씩 30-40점씩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도 뚝 떨어졌고 열심도 떨어졌고 영적의 수준이 뚝뚝뚝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50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 뚝 떨어져도 한 30-40점 떨어져도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테네,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테네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 그 광장이라기도 하고 언덕 위에 광장이 있으니까 그 언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언덕에서 바라본 그리스 저 땅이에요. 저기 보면 이 아르테신 신전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다 보이는 데가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400년 전에는 무슨 사도 바울이 있던 그 400년 전에는 무슨 일이냐면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곳이 바로 저 아레오바고 광장이에요. 거기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광장은 모든 아테네의 중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헌법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문화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지식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아테네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닌 주는 것인지 학자들이 자기 지식을 논문을 발표하고 뭐 할 때도 그것을 여기서 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테네의 문화, 지식, 그다음에 재판, 이 모든 것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총독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친구예요. 사도 바울의 친구 디오누시오예요. 이거 모두 그 관장하는 사람이 바울의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친구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어떤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 관원으로 있는 친구 디오누시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는 아무도 안 하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야, 저건 참 새로운 소리인데 한번 들어볼 만한데, 다시 저건 연구해 볼 만한데, 이 정도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록도 하고 했던 것처럼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들을만 했어, 괜찮았어,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아멘하게 되어지고, 내 몸이 치료가 되어지고, 내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고, 내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세상의 소리, 텔레비 소리와도 비슷한 거예요. 텔레비를 들으면서 비난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안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떠납니다.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몇 명만 믿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믿었는가? 바울의 친구들 몇 명이 믿었대. 바울의 친구들, 바울과 친하여 바울의 친구들, 그 친구가 누군가? 그중 아레오바고 관은 디오누시오, 바울의 친구. 이 모든 것 관장하는, 우리가 바울의 친구가 또 한 명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이 총독이 나타나, 총독이 부임받아 오는데 그 총독이 바울의 친구예요. 베스도 총독인데, 그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전하니 베스도 총독이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혀를 턱턱턱 차면서, 바울아, 바울아, 너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다소에서 우리 공부할 때 너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했던 그가 어찌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너 여기서 재판받게 하지 말고 가이사의 로마로 보내라. 가이사 황제한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말하잖아요. 바울아, 네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데, 너가 그 말을 함으로, 로마 시민을 가진 너가 그 말을 함으로 내가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의 친구들이 세상에서 다 잘 나간 거예요. 이 친구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 바울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뭐는 없었는데, 성령의 역사는 없었는데, 믿음의 역사는 없었는데,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 바울은 실성할 사람 아니다, 저 바울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가짜 얘기할 자가 아니다, 엉터리 지식을 전할 자가 아니다. 진짜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것이고, 죽었다 그러면 진짜 죽은 것이고, 병이 치료되었다 그러면 진짜 치료된 것이다. 사도 바울, 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저 얘기는
정말로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쓰고 떡을 만들고 뭐를 한다 그래도 사실이 돼. 그래서 그 친구들만 몇 명 믿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이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그렇게 18장 1절에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온통 다니면서 그에게만 막 그냥 열광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도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테네에서 힘들었으면 고린도에 왔으면 어떨까? 고린도에는 목회가 편안했을까? 아니에요.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도 참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했어요. 고린도에 와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성령의 역사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없고 힘드는데 좀 쉬고 싶을까요? 안 쉬고 싶을까요? 사람은 다 힘들면 쉬고 싶잖아요. 좀 놀고 싶고 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힘들어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잡혀서.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해방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치고 힘드는데 유일하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안식일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에게 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면 좋은데 그 말씀에 잡혀서 증거하는데도 막 해방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해방하는 그들에게 옷을 털면서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잡혀서 복음을 전할 다음에는 이방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너 저주받는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언해 버렸다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주를 선언해 버리겠어요. 이 저주를 선언해 버렸어요.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힘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유스도가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그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더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주눅 들고 있으니까 두렵고 떨고 심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너 힘든 거 한다. 너 어려운 거 한다. 주님께서 그러나 용기 내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를 이 에베소에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를 내가 너한테 보내는데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제발 좀 힘들게 하지 말아라. 어렵게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지금 있는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에베소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한 3, 4월 정도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3, 4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 겨울은 고린도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겨울에 지나가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있나니, 과동할, 이 겨울을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겨울을 지나간다. 겨울에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함께 지나가려고 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여러 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겨울을 지나는데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사역지로 너희들이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7절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니, 그냥 훅 지나가면서 너희들한테 들려서 한 며칠 정도 있고 일주일 정도 있고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정말로 신앙의 깊은 교제하면서 함께 있다가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야 되는데 나는 겨울을 같이 지내고 오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이 에베소에 내가 이번 6월절 오순절까지, 쉽게 말하면 6월 초까지 내가 여기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으며. 여기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광대하고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공효를 이루는, 그 하나님이 큰 문만 여셨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열매를 주셨다.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주셨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걸로 막 기뻐하고 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린 문만큼, 축복만큼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들을 열어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이르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문을 열어주셨으면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도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나 버렸는가, 하나님 나만 싫어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좀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니까 먼저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줄게.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디모데가 오거든 너희들에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힘들게 하지 말고 두렵게 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좀 너희들이 디모데에게 좀 조심스럽게 좀 대해줘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해라. 거기서 목회를 좀 하다가 평안히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니까 에베소로 보내게 해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평생을 첫째로는 그의 사역 가운데 힘썼으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두려워하고 때에 따른 성령의 역사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사역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수많은 어려움으로 가운데 있고
먹을 것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의지해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의지합시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의지합시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는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전하려 하지 않았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제는 교회가 인문학을 얘기할 때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등신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학을 얘기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인문학 듣고 싶으면 대학교 가서 평생교육원 가서 그냥 강의 들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만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 내 삶의 구원, 내 영혼의 구원, 내 환경의 구원, 내 육체의 구원, 우리 자식의 구원, 내 사업의 구원, 예수님은 모든 것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십자가 이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니, 한번 따라 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니, 사랑하는 성도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잖아, 그냥 속으로 믿으면 되지. 뭔 속으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을 한다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농부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씨앗을 뿌려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농부가 저녁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씨앗을 뿌려야지 생각한다고 그 다음날 싹이 납니까? 가을에 추수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심어야 돼.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언을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야 있으라. 아멘.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은 갈라져라.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불러야 돼. 한번 예수님 불러봅시다. 예수님. 오늘날 얼마나 좋아요. 전부 출퇴근할 때 차 타고 다니잖아요. 승용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 안에서 소리 지른들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어려움 있잖아요. 환경에 어려움 있잖아요. 병든 어려움 있잖아요. 가족의 어려움 있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주님, 예수님, 누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자식 좀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부르기만 하면 풍성하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묵상만 하고 있으니까 부르짖으면 부유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하고 불렀더니, 예수님하고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래. 우리도 한번 예수님 불러봅시다. 예수님. 부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혀와 입술을 줬는데 그 혀와 입술로 너는 도대체 나에게 뭔 벌을 불러봤느냐. 너는 내게 뭘 불러봤니? 내 이름을 한번 불러봤나? 내 이름 한번 불러봤나? 우리는 주님을 부를 줄 알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잡기로 했다.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다 이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자, 미련한 사람들의 얘기에 다 휩쓸려 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이 좌파들이 뭔 얘기를 해요? 교회가 왜 저렇게 많냐? 십자가가 왜 저렇게 많냐? 교회가 왜 저렇게 많아야 되냐?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1000만 기독교인들을 100만으로 줄여야 된다고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를 전 세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선진국이라고는 영국과 독일과 스페인과 프랑스와 그 나라에 여행을 할 때 배낭을 메고 가면 뒤에 진 배낭이 내 물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배낭을 항상 앞에 매래. 다 도둑놈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고. 아니, 택배를 문 앞에 놔뒀는데 가져가지를 않아.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스타벅스에서 앉아가지고 컴퓨터 작업하고 휴대폰 놓고 지갑 놓고 가방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데도 안 없어져. 미국요? 맥도날드에 가서 버거킹 먹다가 지갑 놔두고 갔다 오면 없어져 버렸어요. 휴대폰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져 버렸어요.
선진국의 나라는 도둑놈들 세배했어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이럴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 국민들이나 똑같은 한 핏줄 한 혈통인데 북한은 그냥 다 없어져. 다 없어져. 다 없어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 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 저거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좌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높이 떠드는 안창호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왜 얘기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선비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이 세대의 변사 철학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대한민국이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달아가지 않고 성도들이 세상의 그 좌파들이 하는 얘기를 쫓아가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 똑같은 현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인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고 이겼던 바울이 그가 모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의 모든 인류학자들이 하나처럼 얘기하기를 그 사도 바울이 터키로, 마게도니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해서 2000년의 문명이 왔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겼던 건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 세례,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그가 아테네에 가서 아덴에 가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건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의 나타남과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위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테네의 사람들은 지식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이 많다고 교만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울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대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 주님을 불러야 돼요.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수님을 불렀다.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렸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어요. 안식 주일마다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놓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불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 이 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던 것처럼 부르짖다, 불렀다 하면 부르짖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죄가 찢어지도록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찢어지도록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 완악함이 찢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있죠.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가 공중을 찢었다 이 말. 사단 마귀를 찢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하늘의 역사가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령의 이 하나님이 우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질서 앞에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린 양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교만이 깨어지고 순종이 있게 되어지고 말씀을 쫓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죄가 끊어 이 통로가 되어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셋이 에노스를 놓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령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 처음 예배드려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렀다.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졌더라. 그 죄가 깨어져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을 몸부림쳐서 찢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바로 왕이 괴롭게 하는지 그 고역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애를 낳았더니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저놈 놓으면 이번에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야지. 시므온, 태명이 시므온이요 태어나도 시므온인데 그놈이 태어날 때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자. 이번에는 둘째는 요셉이라고 지어야 되라. 요셉인데 태어났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망의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절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곤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쳐 보지도 안 하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준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관념하셨더라. 관념 생각하셨더라. 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건져내 줄까? 저 고통에서 어떻게 건져줄까? 하나님이 고심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애굽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더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첫째는 예수님을 불렀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붙잡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어려움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 뭐냐면 그 어려움을 이긴 것이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주실 영광이 뭐였던가? 그 영광은 바로 직분에 잡혀 살았더라. 직분에 잡혀 살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비해 주신 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의 지혜가 뭐예요? 세상의 출세의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가? 출세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도 못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성도들까지도 뭐 한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면사포 쓴 것처럼 다 가리워져서 마음의 면사포가 다 가리워져서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모세의 얼굴에 가리워졌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다 가리워져서 세상에 가리워지고 욕심에 가리워지고 돈에 가리워지고 자기 지식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더라. 그래서 직분이 귀한 건 줄도 모르고 직분의 축복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결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마음을 다 덮어요. 우리의 마음을 수건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르고 들으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한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에게 주던 사도에게 주었던 직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영광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아기뽀, 너 하나님 주신 직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냐. 너 그거 잘 지켜 이루어가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아기뽀에게 너 직분 잘 감당해라. 그리고 나 매인 것 봐라. 내가 왜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냐. 사도로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매여서 사도의 직분에 매여서 살아간다. 이 사도의 직분에 매여서 살아갔더니 어려움도 이겼고 승리했고 환난도 이겼고 승리했고 타락하지 아니하였고 격길 가지 아니하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갔더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사도 바울도 평생 어렵고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어렵고 눈물 흘리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긴 방법은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불렀고 십자가를 붙잡았고 성령 세례와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눈으로도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 직분의 영광을 준 이 사도 바울은 매여 살았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음에 가리워진 수건이 성령 세례로 벗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